죽음을 목전에 둔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별로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의 12아들, 12지파를 예언적으로 축복하는 내용의 형식을 닮아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2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지파를 초월해서 온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을 밟는다. 정상을 차지한다. 그런 얘기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에쉘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성 복수형 감탄사로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복된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네가 얼마나 행복한지, 네가 얼마나 복된지, 이런 축복을 모세가 선언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짧은 한 기절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인 불세출의 영웅이라고 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축복을 했던 중에 핵심적인 요약된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격인 이 축복, 34장에 그의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Summary blessing, 요약된 축복이 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26절도 마찬가지예요. 26절 한번 보실까요?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여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사용하신 애칭입니다. 나의 의로운 백성들이여. 그런 의미를 갖고 이런 애칭어가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론 엘 아인,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명사로도 쓰이고 전치사로도 쓰이는데 존재하지 않는, 찾아도 없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론 엘 아인이라고 하는 뜻은 나의 사랑하는 여수르나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찾아도 그런 분은 없다. 그런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얼마나 행복하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만큼 복받은 민족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은 육적인 이스라엘의 선택의 이야기고, 신약은 지금은 영적인 이스라엘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 약 80억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이 193개 나라, 바티칸과 팔레스타인이 업저보, 그리고 미승인 국가 9개까지 합쳐서 온 세계 나라가 204개의 나라입니다. 그 204개의 나라 중에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만큼 복받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만큼 복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신앙을 다시 돌아보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보든지. 제가 어제 설교를 다 마치고 무슨 뉴스가 거리가 있나 싶었어요. 뉴스를, TV를 틀었더니 항저우에서,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 개막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참 봤어요. 정말 이야, 우리나라 선수들이 입장하는데 격세지감이라 할까? 총리가 막 일어나 손을 흔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에 가서 축구 국가의 대표팀으로 가는 사람이 축구화가 없어가지고 빌려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축구화가 없어가지고 빌려서 해외 선수로 대표로 나갔다. 그 가난하고 열악했던 우리나라가 운동을 한들 뭐 존재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양정명과 뭔가 그 사람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뭐 역도해가지고 은메달인가 동메달인가 땄는 걸 교과서까지 나올 정도가 됐어. 근데 지금 이번에 상해 항저우 중국에서 올림픽 아시안 게임 45개 나라가 참전해서 12,000명의 선수단과 임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12,000명 모인데 대한민국에서 선수단과 임원을 얼마나 파견했냐? 약 1,200명을 파송했어요. 10분의 1이 다 한국 사람. 일본도 800명을 보냈더라. 중국은 저 나라니까 많이 왔겠지. 중국 개최지 제외는 최고로 1,000명 이상 간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 대한민국의 국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돼버린 것이에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됐어요. 일본이 글쎄 800명 보는데 우리가 1,200명을 보냈다니까. 놀라지도 않네. 이게 우리 일상이라니까. 일상이 돼서 그런 거 안 놀래버린 거예요.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백양로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백양로 성도들이여, 여러분보다 복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 들어와야 되는 것은, 이 땅에 내만큼 복받은 사람이 있나? 찾아봐도 없다라는 거예요. 찾아봐도 없다라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뭐 영어가 아니고 이력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준비한 걸 보실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회사나 뭐 할 때 이력서를 내잖아요. 이력서라는 게 한자가 아주 뜻이 좋아요. 밟을 리, 이게 원래는 신발리인데 밝은 리로 발전됐어요. 밝은 리, 신발 리. 역은 지나갈 역이다. 지나왔다. 지나온 자치. 그래서 이력서라는 게 뭐냐? 네가 밟고 지나온 자치를 기록하는 것이 이력서. 굉장히 뜻이 와닿잖아요. 네가 지금까지 걸어온 자치 적어내라. 그게 이력서라는 거예요. 영어는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하나는 CV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라틴어에서 온 거기 때문에 커리큘럼 바이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커리큘럼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을 커리큘럼이라고 그래요. 바이티라고 하는 그의 인생 혹은 삶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네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들, 인생을 경주하며 살아왔던 과정들을 기록하라. 이게 CV.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길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어떤 배경이 자랐고, 자기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고, 어떤 학교를 공부했고, 어떤 학위를 갖고 있고,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고, 내가 수상 경력을 이런 것이고, 어떤 논문을 썼고, 내 가족은 이런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문 형식으로 꽤나 길게 쓴 게 CV라는 이력서예요. 반면에 이게 다른 표현은 프랑스에서 왔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그대로 우리가 차용해 사용합니다. 레주메라고 하는 프랑스 단어에서 요약, 개요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도 이력이에요. 레주메. 이것은 어떤 직무에 대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내가 이 직무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전공했고 언제 자격을 취득해서 이러한 경력을 쌓았다. 그것만 기록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이력이에요. 그러니 이력서가 크게 영어로 보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며 걸어왔습니다. 인생 경주를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자치 이력이 뭡니까? 불행한 자치입니까? 행복한 자치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여러분의 이력, 여러분의 자치, 여러분의 CV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행복한 자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까, 인도에 오셨으니까 우리의 지나간 자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치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꼭 무엇이 있어야 행복한 것은 아닌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다 생각을 잘못하고 다 쏟고 있는 것이에요. 영국의 수학자요 철학자였던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큼 탁월한 학자였고 소설가였습니다. 그는 행복의 정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타인과의 경쟁, 피로감,
권태감, 피해망상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것이며 불행하기 쉽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고 노력을 한다면 행복도 획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명언 중에 하나는 즐겁게 보낸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즐겁게 일하면서 행복도 획득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네. 뭐 전적으로 틀리다고 저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사람의 어떤 땀의 수고, 노력의 대가에 따라 어느 정도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얻은 행복은 풀처럼 쉬이 말라버리는 것, 다시 목마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행복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행복론은 러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행복이란 인간의 노력과 산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실 때는 외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가난해도 못 배워도 인생이 고달파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상관없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본문을 좀 더 여러분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할 때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감람나무 그늘에서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달리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포도나무 아래에서 안온한 집을 짓고 정착하면서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때 행복자라고 했습니까? 사막 한가운데 여전히 광야에 찬바람이 불고 있고 미래가 불투명한 그 출애굽 노정 속에서 손에 아무것도 쥐는 것이 없는 그 시대, 여전히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고 그늘 하나 없고 먹을 것이라는 만나 메추라기밖에 없던 그런 시대, 정말 드라이 메마른 그런 환경 속에서도 더구나 모세가 가나안 입국을 불어당하고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믿고 왔던 모세마저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자기들과 함께하지 못할 이 불투명한 미래, 거기에 가서 7 가나안 원주민과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전투를 앞에 두고 있는 그들에게, 고생과 방황이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행복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광야에서 종결될지 모를 만큼 위험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보면서 너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너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했다는 이 내용은 외부의 상관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리는 게 당연한 것이 은혜라고 노래했던 송경민 씨가 노래한 행복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읽어볼까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이것이 행복이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에녹이 그래서 행복했고 노아가 그래서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믿는 자예요. 행복의 서론과 본론과 결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획득하고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평생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목말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데, 예? 능하시, 예. 그럼 좀 더 우리가 모세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왜 행복하냐?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자냐? 설명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는데 29절, 23,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신, 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팔로 품어주시니 그게 행복한 것이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새끈새끈 엄마 품에서 잠자는 것, 그 아기에게는 최대 행복이에요. 최고 행복이 아기에게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안아주는 것이. 예? 그 아기의 행복일 뿐 가장 안전한 게 엄마 품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화면을 한번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암탉이요, 새끼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독수리가 와서 새끼를 딱 날아채니까 암탉이 생명 걸고 그 큰 독수리, 그 불이 뭘 쫓아내더라고. 그 엄마는 위대한 것이. 그 독수리가 암탉이 이 새야 가지고 막 쪼아니까 그 큰 독수리가 날개를 퍼득퍼득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결국은 하나도 못 잡고 그냥 날아가더라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것은 엄마 품에 있는 것이에요. 엄마는 언제 행복해요? 아기를 안고, 새끈새끈 잠자는 아기를 안고 있을 때 가장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놈이 자라가지고 대가리 굵어지면서 왜 할 때부터 골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품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자라면서부터 이제 골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에게 평생 해야 될 효도를 다 해버린 것입니다. 날마다 행복을 주니까, 날마다 비타민이 되니까, 날마다 2, 3년 동안 행복을 효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효도 안 하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것이, 하나님도 우리를 품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라. 하나님도 가장 행복할 때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우리 하나님 품 떠나면 하나님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너희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두 번째 29절에 나와요. 29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으므로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대가로,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그리고 완성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압제를 받고 얼마나 힘이 없었는지, 세상의 바로 왕이 남아가 태어나면 다 살해하라, 죽이라고 하는 명령 앞에 그렇게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비참한 환경에 놓여졌습니다.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자기들이 했습니까? 세계 최강의 강국인 애국의 군대를 어떻게 그들이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홍해를 건너갔겠습니까? 그들의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모든 완성에 가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것, 우리가 엄청난 죄를 날마다 짓고 허물과 죄가 많고 신앙생활 하지만 불충과 불신앙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생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단하지만 뭐 행복지수는 가난한 나라보다 훨씬 낫다 그러잖아요. 왜? 욕심이 많아가 행복을 못 느끼는 거야. 교인이 이렇게 1000만 가까이 돼도 행복을 못 느끼고 있으니까 이런 지표가 나오는 것이에요. 행복은 밖에 오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행복인 것이에요. 너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결코 어떤 조건의 풍부함이 있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부유하지 않지만 나누면서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원망과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생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 사람들, 조금만 삐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평생 행복이 없습니다. 돌았으면 다 무너지고 다 쏟아집니다. 행복은 아예 바가지가 다 깨져 있습니다. 누가 행복하냐? 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실로 식물을 삼고 남의 은혜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늘 행복이 그냥 퐁퐁퐁 날마다 솟아오르는 것이.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뭐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헷갈리지 않아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 맞는 것 같아요. 뭐가 진짜인지 헷갈려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헷갈리는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은 가짜 행복에게, 임시 행복에 획득하고 쟁취하는 행복이 영원히 자기 것인 줄 알고 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에서 얻는 것, 베어놓은 풀처럼 금방 말라버리고 사라지는 것은 다시 목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진짜요 영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환경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그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 여러분 플랜카드 보면 119 새생명자치 한 달 뒤에 이제 합니다. 자, 그럼 훈련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내보고 1 하면 내가 뭐라고 답할? 일부 예배 때 111카이 소방서 카더라. 야, 이거 내가 10년 이상 해왔는데도 이게 모르니 기가 차네. 1 하면 한 사람이 1, 한 사람은 구원합시다. 그거 아니요? 다시 한번 합시다. 1, 9. 할렐루야. 내가 누린 이 행복을 전도함으로써 그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것. 얼마나 행복한 것이. 얼마나 행복한,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복을 그냥 논두렁에 처박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캄캄하고 답답할 정도로 앞을 가로막는 일들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여러분 마음 뺏기면 행복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의 힘이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행복의 전도자로 살아가시고 가는 곳마다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행복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